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갱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에서는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하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면, 에스겔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파괴된 이후에도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이 있을 것임을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유,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와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가끔씩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1년 반 정도 전인데,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사로잡힌 자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자가 와서 전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제 한 얼마 후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갖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는 그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 그 사람이 와서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게 2년 전 사건인데, 이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그 포로지에서 눈에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던 그 아내가 이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 영역을 통해서 앞에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그 에스겔 선지자가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인데, 바로 2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서 전한 것입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그날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한 날, 하나님께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입이 벙어리가 거의 되었었잖아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게 우리가 보기엔 참 재밌지만 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에스겔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날,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행위언약들과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는데 대부분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열리면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2년 전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껏 예언하며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입이 열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또한 그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서부터 2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파괴되었지만 거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얻었는데 우리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더욱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붙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이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 포로로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자신들의 기업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25절 뒷 말씀에 보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또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희가 남겨져 있어서 너희가 그 땅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아요. 고기를 핏째 먹으면서 우상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고, 또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니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또한 힘이 있다라고 칼을 믿으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면서 그 땅을 더 얻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그들에게 그 기업이 되지 않을 거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또 여기에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에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들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대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 남아있는 땅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에스겔 선지자의 담 옆에 또한 진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같이 에스겔 선지자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스겔에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변화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에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 몰려옵니다. 왜 막 몰려오기 시작할까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고, 또한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이 와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었죠. 듣게 되었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옆으로다 막 몰려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하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막 듣습니다. 귀를 쫑긋하여서 막 듣고 있죠.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들어와갖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쫑긋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이들이 옵니까? 우리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32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이 왜 오냐 하면 흡사 지금 연예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유명한 연예인이 출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주변에 많은 그 연예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일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연예인처럼 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실제로는 그 연예인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듣는 말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혹시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포로지 백성에게 있는 문제였었죠. 결국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지금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이 있긴 하였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고 큰 고난으로 그들이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이게 닥쳐오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뉴스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틀려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것들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기억에는 IMF 이전과 IMF 이후의 그러한 그 모습이 변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변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있으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서는 이 재난으로 인하여서는 사람의 삶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라라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아야 될 것도 다른 거에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은 변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일어났다고 기적을 보았다라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일어났다라고 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변화된 자들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한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